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마다 오직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오나 이 못난 저희들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세상에 버타하며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며 살아갈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죄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반석에 세울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의 문제도 원만히 잘 해결해서 평화로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이영훈 당회장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회부터 영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 부서들을 축복하시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애인 대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교를 이끌어가시는 오혁진 대교장님과 김영하 지구장 장로님에게 저와 능력을 알아가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장애를 이끌어가시는데 조금도 부족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 성도들 가져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간구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장애인들과 크게 부흥발전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장애인들의 큰 희망이 되는 그런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지와 능력을 알아가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 대교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시는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의 중심 도시였고 또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정도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와 함께 천막 제조업으로 돈을 벌면서 이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새신자로 구성된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시에서는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운동 경기는 아테네에서 열린 올림피아 제전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에게 바쳤던 제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되면서 우상 숭배의 일환이라 금지되었다가 19세기 후반에 다시 시작된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날 4년마다 보고 있는 올림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올림피아 제전 다음으로 큰 규모의 운동 경기가 바로 이스미안 경기였던 것입니다. 이 이스미안 운동 경기는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에게 바쳐진 경기라고 합니다. 이 이스미안 경기가 있기 10개월 전부터 선수들이 몰려들어서 이 고린도시는 선수들의 훈련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스미안 이 경기 대회로 인해서 숙박시설은 항상 부족했고 그래서 천막 수요가 항상 많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시에는 텐트 사업, 이 천막 사업이 잘 되었으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이 천막을 만들어서 목회비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만연한 우상 숭배와 세속적 토양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악조건 때문에 바울이 1년 반이나 머물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치고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도들 간의 파벌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음행의 문제, 또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한 고소 문제, 또 예배와 성만찬의 변질, 그리고 지나친 은사 열광주의 등등 아주 많은 문제를 바울이 하나하나 이 고린도전서에서 책망합니다. 교회가 다시 고린도화 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교회 세속화라고 우리가 비유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가장 큰 문제인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와 또 바울의 후임자인 아볼로파와 또 베드로파, 또 이도 아니면은 그리스도파와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곳곳의 교회에서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죠. 뭐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의 그런 싸움, 혹은 전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의 그런 싸움, 아니면 또 교회 안에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김권사님파, 이권사님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서 싸움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당을 짓는 것을 죄의 본성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려는 말씀의 요지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마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찌 보면 열성 있는, 열심 있는 그런 신앙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열심히 있으니까, 서로 열정이 있으니까 불이 붙게 되면서 그런 싸움과 그런 다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열성과 열심만 갖는다고 다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본문에서는 집 짓는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터 위에 집을 세웠다 해도 무슨 재료로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냐에 따라 천국에서 보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엔 받을 상급이 차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도 이러한 차별이 있다면 그게 과연 무슨 천국이냐 반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이 아니라 자녀들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타당한 대우이고 칭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칭찬과 보상을 받도록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라. 우리가 받을 상급은 천국에서 얼마나 더 영화를 누리느냐 있기보다는 그렇게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기쁨과 영원한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풍족한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다름질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불타지 않을 공적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선 터가 올바로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터를 잘못 닦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면 설령 잘못 공적을 쌓은 사람일지라도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최소한의 구원은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구원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믿음의 터를 바르게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터는 어떻게 닿게 되는지 1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만이 가진 재료와 방법. 우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역사해야지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직접 걸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드리시는 것도 내가 그냥 유튜브를 켜서 예배 드리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시는 환경과 인도하심 가운데 부르셔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고 오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터를 닦기 위한 건축자의 올바른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재림, 또 그 이후의 심판이 과연 무엇인지,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의 올바른 터전을 닦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앞장인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란한 설교나 세상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충실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얼마나 이것들을 잘 가르쳤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이 터 위에 세워진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지식들을 풍족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풍족히 묵상하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터전이 없다면 그나마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가까스로 받는 최소한의 구원의 복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또 토요 예배, 또 우리 공 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영혼, 나의 생명과 관련된 이 믿음의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든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그 말씀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터전 위에 어떤 재료로 공적 있는 신앙을 세워야 할까?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이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터 위에 성도들이 믿음의 인생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재료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2절 말씀에 많은 재료들이 있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그런데 딱 우리가 한눈에 봐도 금, 은, 보석은 뭔가 단단하고 값비싼 재료. 그런데 나무와 풀, 짚은 불에 타기 쉽고 약하고 값싼 재료로 우리가 보이죠. 우리가 집을 보면은 정성 들여서 지은 집을 보면은 뭔가 딱 그 자재부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살 집, 자기가 살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값이 비싸더라도 튼튼하고 굉장히 오래가는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겠죠. 세월이 지나는 집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뭔가 돈이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뭔가 값비싼 재료, 튼튼한 재료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겠죠. 우리 믿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귀한 재료로서 정성껏 세워가지만 누군가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그 내면과 그 본질은 좋지 않다는 것. 그러면서 뭔가 신앙이 좋은 척, 뭔가 내가 신앙에 공적이 있는 척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치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날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 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고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판단 앞에 아름다운 공적이 그대로 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홀랑 다 타버리는 공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터가 옳다면 구원은 받게 되지만 불난 자리에서 겨우 목숨만 건질 것 같은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차마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실상 부끄럽고 민망해서 낭패를 당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들로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할까? 가장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교인들의 시기와 분쟁 때문이었죠. 우선적으로 이러한 신앙생활은 해봤자 불타 없어질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 안에서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 이런 것은 아무런 정말 불타 없어질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끼리 모인 그 관계 가운데 다툼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험담하거나 끼리끼리 팔을 쥐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해서 예배를 드리죠. 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공로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순간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장차 공로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는 공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헌금, 또 우리가 듣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를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드릴 때, 또 헌금을 내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로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힘쓰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공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세상 일, 내가 하고 싶은 계획들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내가 신앙의 성숙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 과연 하늘의 공적을 쌓아둘 시간이 과연 남아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그러고 나서 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렇다면은 과연 그것이 공적을 쌓아둘 시간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하는 것. 경건의 생활, 경건의 모습을 먼저 갖추고 나서 우리가 기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 이것은 하늘에 남는 공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 장애인 대교를 위한 봉사,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한 봉사, 이 봉사는 반드시 하늘에 남을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면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의 봉사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자기 손을 벌어가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권위가 아닌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대접받고 존경받을 생각보다 겸손하게 본을 보인 봉사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복과 영광, 이것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즉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난 이러한 섬김과 봉사가 기쁘다. 이것이 영원한 공적이다. 확신에 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영구한 재료로 지으면 이 땅의 삶도 그 안에 더 복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이 지혜를 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당회장님의 말씀과 또 토예배 대구장님의 말씀 또 각자 교구장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지 못하죠. 성경의 여러 가지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죠. 왜 그럴까? 아직 천국의 삶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천국의 그런 삶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여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받을 믿음의 터전을 공고히 다졌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면 가장 급한 것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 풍성한 지식을 갖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되기 전까지 성경의 복된 가르치심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과연 어떤 신앙의 질과 재료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소견이 아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신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공적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횟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열심히 주의 이름 쓰며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없이 한 마음을 품고 우리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터 위에 아름다운 재료, 더욱더 튼튼한 재료로 세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신 그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나의 소견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하고 참여하면서 큰 공로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당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성을 세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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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명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여 열심히 다했다라고 지어서 칭찬하며 나가는 귀한 주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성령 충만해서 살아계시 아버지 뜻과 마음으로 들어가고 나를 이루시고 어가자를 놀라는 아들들을 사랑을 피로 보여주시겠다 이 시간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각 교구 성도님들께서 중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요. 이 교구의 윤현조 성도님 신장 투석 잘 받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지인 성도님 대장 통증이 사라지도록, 이정호 집사님 돌발성 난청과 신장 투석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명여 집사님 위암 치료 중이신데 속히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교구 김정화 권사님 수세포암이 치료될 수 있도록, 윤경로 성도님 욕창이 치료되고 몸에서 균이 나오는데 원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명승 권사님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원옥지 집사님 폐와 기관지가 좁아져서 매우 힘든 상태인데 치료가 강권적으로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진주 권사님 고혈압, 당뇨 치료받도록, 또 췌장에 혹이 있는데 또 자궁에 혹이 있는데 같이 치료받도록, 임기순 집사님 대장암이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교구 지은국 성도님 간 수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김지태 성도님 엄지손가락 이 뼈가 금이 갔는데 잘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승숙 성도님 폐암 4기 있는데 속히 회복되고 또 다리 또 치료가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변복자 집사님
갈비, 다리, 뼈가 금간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6교구 정분영 성도님 뇌출혈 후 계속해서 의식 불명 상태인데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다현 성도님 부모님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각자 우리 장인대교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되신 하나님,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픈데 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여 주십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세포마리 바디 뼈마디 골수마다 붙어있는 병마리 귀신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병마리 귀신아, 너희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 물러갈지어다. 너희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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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원수마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못자고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두 다 병 고침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두 다 질병에서 노여나 자유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나왔습니다. 두 어깨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오니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와 엉겅퀴를 지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내 소견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큰 공적을 세우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과 헌신과 예배와 봉사와 우리 믿음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온라인 수요 철야 예배 함께 모인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